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봐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지가 75살에 받은 약속입니다. 25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삭이 이렇게 출생했으니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복했겠습니까? 그렇게 행복에 겨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남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떠나가 버리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욥 아시죠? 욥기의 그 욥도 똑같습니다. 욥에게 불어닥친 상황, 욥기 1장 2장에 보면 욥의 자녀들 또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 심지어 자기의 몸에 이르기까지 악창이 나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고 있음을 욥은 전혀 모르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테스트를 아브라함은 나중에 우리가 이미 성경을 봐서 알지만 통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하심을 받은 것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의 눈에 아브라함이 크고 돋보이게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냥 아브라함만 우리의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주어진 모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눈에 돋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뜻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실까?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see, 보다. 그리고 나타나다라는 뜻도 있고 준비하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준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습은 여호와 이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지켜보고 계세요. 어느 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는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가세요. 이 말씀 이후에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음 날로 넘어가 버려요.
그 사이에 이 말씀을 듣고 난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는 성경은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나를 아브라함으로 적용을 하고 이삭을 나의 자녀로 적용을 하고 그럴 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었다면 내 심정은 어땠을까? 상상만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시쯤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잠잠히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하나. 분명 아브라함의 행동이 있었겠죠. 아브라함의 그 심정, 마음 속의 그런 상황. 우리 얼마든지 그게 다 머릿속에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의 하나하나. 또 아브라함의 생각 하나하나. 생각이지만 고뇌, 깊은 고뇌 이런 거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상황만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잠히 지켜보고 계신 중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성경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 상황 가운데 안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고 하면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걸 하나 딱 던져주시고 이제 말아보신다라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잠잠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은 일찍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번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자기가 직접 다 챙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삭을 데리고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가려면 장장 3일이 걸립니다. 3일 길을 가서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하는 그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들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게 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네가 나무 짊어져, 나는 불하고 칼을 손에 들고 갈 거야 하고 떠납니다. 아무것도 이삭은 몰라요.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사라에게도, 아내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을 안 했을 겁니다. 혼자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렇게 이삭과 함께 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이삭이 봤을 때 이상한 걸, 아버지가 번제하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왜 재물이 없지? 이삭이 아버지 제사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저 봐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삭도 어린 이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은 그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나누고 있는 이 대화를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잠잠히 지켜보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심정까지 헤아리시면서
하나님은 그 대화를 잠잠히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에 도착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제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제할 어린 양이 되는 이삭을 못 움직이도록 결박을 하고 번제단 위에 놓여있는 나무 그 위에다가 이삭을 눕힙니다. 이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잠잠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잡고 이삭을 향해서 그 칼을 내리 꽂으려고 합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말 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에게도 무슨 상황이 생겼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역시도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그저 잠잠히 지켜보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잠잠히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그러세요. 항상. 때로 우리는 내가 만난 상황 속에서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잠잠히 우리 가운데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어떤 상황을 보신 것처럼 잠잠히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심정이 어떤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뇌에 빠져 있는지, 우리의 대화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문제와 상황을 던져주고 나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고 그 모든 상황을 계획하셨으니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힘든 상황 속 우리가 거쳐서 오늘 이렇게 또 왔어요.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없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시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잠잠히 지켜보고 계세요. 절대로 이 말씀은 두 손 두 발 놓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또 나타나게 돼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이레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 지금의 모든 상황을 직접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잠잠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1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다가 2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그대로 이삭은 번제로 불태워져서 없어져 버릴 줄 알았는데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등장을 하세요. 왜 등장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세요. 우리도 계획 세우고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물론 안 세우고 그냥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쥐나키나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먹 부으시고, 절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분명한 목적이 꼭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꼭 있어요. 아브라함 이것도, 이 상황도, 이 사건도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꼭 이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그리고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의 내용입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거였어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목적이 성취가 되면 끝나게 됩니다. 그 목적의 성취가 끝날 때, 계획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세요.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나심의 모양은 다양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때로는 말씀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응답으로 오시기도 하시고 기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타나심의 방법.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으로, 11절에 부르심으로 그렇게 오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평가가 주어집니다. 그 평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 하나님에게 인정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네가 한 지금까지 모든 행동들, 너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 네 생각들, 아들과 대화 나누는 것들 내가 다 기쁘게 받고 인정하여 너에게 이렇게 평가한다 라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세요. 잠잠히 지켜보고 계시면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이 다 성취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세요. 말씀으로, 응답으로, 기적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절대 몰라요. 왜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 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하고 얼마나 아픔을 겪어야 할지 우리는 결코 모릅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는 시간이고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사라지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계획하는 것 같지만
그 삶을 계획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마음에 소망하며 사모하며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 여호와 이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 아브라함을 봐봐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다 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칼을 잡고 아들을 향해서 내리치려는 그 순간 거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탑시키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목적을 이루셨어요.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받으신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2절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이 말씀 너는 너의 아들 이삭을 나를 위하여 죽인 것과 똑같다. 번제로 드린 것과 똑같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마리의 수컷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 한 마리를 준비하셨고 이삭을 위하여 이 한 마리를 준비하셨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삭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했던 질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몸에서 난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겠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혹 이삭이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가장 큰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준비해 놓고 계심, 준비하고 계심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한 마리 양을 준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처럼 그냥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그와 같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지만 그 문제의 마지막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힘든 일들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 생기지만 이것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다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든 우리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바라보며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준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해 놓으셨다. 그럼 우리 못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우리의 모든 일평생을 헤쳐나가야 된다. 가다가 다 금방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잠잠히 지켜보시며 나타나시는 순간에 반드시 나타나셔서 또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잠잠히 지켜보고 계시지만 나타나시는 때가 있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가 있다.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왔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와 같은 상황들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